주어진 말씀으로 요나가 나입니다. 요나가 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요나를 거꾸로 읽으면 나요. 그렇죠. 요나가 나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2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동시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어떤 선포를 한 선지자가 두 명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라는 책과 그 다음에 나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나훔이라는 책인데 공교롭게도 요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니느웨, 아수르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인 반면에 나훔서는 아수르가 니느웨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한 선지자는 회복, 구원을 선포하고 한 선지자는 멸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3장 1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런 복선 이미지, 그거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요나에게 말씀했던 것은 어떠한 내용인가?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 그런데 그 앞에 수식 꾸며주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모시기의 악한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보면 어디가 문득 떠오르냐면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러죠.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풍선 다 불어보셨죠? 이렇게 입으로 풍선 이렇게 후 불다 보면 막 터지기 직전 한 번만 더 부르면 빵 터질 것 같은 그 직전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들어갈 그런 스페이스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는 말이 관영했다는 말입니다. 이 요나서 1장 2절 말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이 말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된 모습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1장 2절 보면 우리가 눈치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요나는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부터 요나는 마음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어떤 민족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던, 틈만 나면 침략하고 정복하고 불지르고 또 사람을 인질로 잡아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니느웨 아수르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는 제가 한번 주중에 거리를 재봤습니다. 몇 마일 나오냐면 한 550마일 나오더라고요. 550마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제가 한번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약교회를 중심으로 55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성약교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보스턴을 지나서 메인주, 아직 한 번도 메인주 안 가봤습니다. 메인주 가면 포틀랜드 등대가 그렇게 관광지라고 해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보스턴을 넘어서 메인주의 포틀랜드 등대까지가 성약교회에서 약 550마일. 여러분 이해가 팍팍 되시죠? 북쪽으로, 서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쪽으로는 550마일 어느 정도냐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다운타운, 그 정도가 약 550마일. 예.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부터 니느웨까지. 이거를 가라고 하니 요나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저 같아도 그렇거든.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기차도 있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 아니면 뭐 마차나 말 타고 가던가. 남쪽도 제가 재봤습니다. 우리 성약교회에서 남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츠빌. 우리 성약교회에서 성약교회 남쪽으로 재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츠빌.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서양 바다입니다. 대서양 바다라서 동쪽으로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싫었어요. 니느웨가 이렇게 먼 거리인데 55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즉각 반응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니까 니느웨는 여러분 보시기에 니느웨는 이쪽, 다시스는 이쪽. 다시스는 지중해 쪽.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라고 해요. 정확한 지명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스페인. 지중해에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요나는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쪽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550마일 떨어진 동쪽. 근데 요나는 서쪽 다시스로 간 겁니다. 욥바가 어디냐면 북서쪽 이스라엘 쪽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들여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죠. 그때 들어왔던 항구가 욥바. 예,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향목,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목재를 운반했던 항구가 북이스라엘의 욥바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는 욥바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 흔치 않은 이름인데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비다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났죠. 그때 그 지역의 욥바 땅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건이 기록된 장이 사도행전 9장인데 그게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도 해요. 요나가 거기로 몰래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요나는 NO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NO, 정확히 표현한 거죠.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예, 저는 약간 아무 말도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 그냥. 예, 싫으면.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과 함께 그냥 말로 하나님 싫습니다.
왜 요나는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그냥 몰래 한밤중에 야반도주에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완전 민족적 선민의식.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요나는 싫었습니다. 니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완전 싫었죠. 이런 요나의 생각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차별 또는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분되는 삶일까요? 구별되는 삶일까요? 구별이죠. 구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분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구분이죠. 구별은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이거는 구별. 구분은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아는 체 하지 마. 이게 구분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네. 내가라고 그랬죠.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요나, 나요. 아시겠죠? 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벌써 까먹으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죠. 요나의 모습이 나라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는데, 요나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구분이었어요. 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은밀하게 나의 은밀한 곳에 나도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고 은근히 사람을 구분짓고 선을 긋고 이러한 모습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잠깐 얘기했었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서로 구분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라겠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고 애찬식을 하는데, 애찬, 음식을 나누는데, 부자는 부자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이쪽 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냥 물만 마시고 돌아가고.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나와 같은 모습. 요나는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구원의 소식, 이 하나님의 정말로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꿀보다 더 단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방 민족,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민족들에게 가서 나보고 전하라고? 미쳤어?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참았습니다. 그 중간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어찌어찌 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나와서 3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요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까? 제가 한번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역자들, 일꾼들을 불러봤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 스톱. 제가 생각 좀 해보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집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그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의 집안이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를 두고 전혀 이때 뭐 GPS가 있었습니까? 무슨 정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갔거든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나아가서 한 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장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외에도 많아요. 다른 선지자들, 사역자들,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딱 콜했을 때 그들은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왜 꼭 2번 부르실까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 모습이 요나라니까요.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딱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 뒤안길 발자취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이 좀 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제 모습 봤을 때도 그래요. 제 모습 봤을 때 설교 준비하면서 참 믿음 없는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쓰면서 준비하면서도 제가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부르셨고 기회를 주셨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것 때문에 하나님 여기는 이렇고 하나님 여기는 저렇고 그렇게 재고 따졌던 그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목회자들의 최종 종착지는 담임 목회지 늘 찾는 거거든요. 성악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 전에 제가 늘 하면서 어플라이 할까 말까. 여기는 좀 그런데 여기는 좀 어쩐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머리 굴렸던 모습이 떠오르니까 제가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 그래?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 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그 550마일이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간다고? 알았어, 하지 마. 그래서 선원들이 배에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큰 물고기를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그냥 그렇게 가. 잘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계속해서 2번째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거는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반드시 요나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그냥 방법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 저 말고 저 사람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있사오니 쟤를 받으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요나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할 일, 집사님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일은. 왜 하나님 이거는 왜 내가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니느웨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절, 4절 보면 요나는 며칠 만에 걸어 다녔다고 그러죠? 하루. 3일 만에 걸어 다닐 일을, 3일 만에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요나가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앞서 설교 때 말씀드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죠. 귀찮은 겁니다. 귀찮아. 대충 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 정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냥 요만큼 3분의 1 정도만 한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대충.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는 신용, 하는 척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나라니까 자꾸 요나가 아니라 내가. 요나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신용만 한다니까요. 하는 척만 한다니까. 사람은 눈속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요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안 해. 또 하라고 했는데 그래 잘하는가 봤더니 대충 요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나의 자세는 분명히 엉뚱하고 정말로 부도덕한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하루 만에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이 자세를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세, 형식, 겉모습,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도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와요. 여러분 내용 잘 알죠?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 한번 전쟁해보자. 그럴 때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 이 중에 22,000명은 돌려보내. 그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이 중에 300명만 줄여라 그럽니다. 32,000명에서 약 300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 특공무술, 합기도, 유도, 검도, 맥단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 10,000명에게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럽니다. 물을. 그럴 때 300명은 개처럼 먹어요. 그래서 혀로.
제가 차마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혀로. 개가 물 먹는 거 알죠? 그렇게 핥아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편안하게 먹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죠? 300명. 물 먹는 자세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도 보신다는 거죠.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이었어요. 빵점. 그냥 탈락돼도 떨어져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인내하셨듯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좀 하라고 아직도 건강을 주셨고 아직도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요나처럼 이렇게 자꾸만 버팅기고 거절하고 주저하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럽니다. 이게 핵심이죠. 40일이 지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4절 말씀에서 저희가 방금 봤지만 요나의 마음은 진심 반,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일이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단다, 너네 빨리 하나님 믿고 돌이켜라. 여전히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글귀를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신념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신념이 뭘까요?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내 기준. 요나는 요나의 기준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민족. 자기의 기준, 자기의 신념,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절까지만 봤지만 3장 후반 4장 이렇게 보면, 또 4장 말미 요나서 말미 보면 니느웨 땅에는 당시 좌우를 분변하지 가늠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2만여 명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실,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니느웨 땅으로 가서 외치면 그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이제 요나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요나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니느웨 땅에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제스처, 놀라운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시는 동안 나의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회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날지를 요나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권주자 반주해 주시죠.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와라 그 말이죠. 제자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이 아니에요. 건강 아닙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 이제 할 거 없어. 나 좀 있으면 나 젊을 때 많이 했어. 아니에요. 거동 못 하셔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있죠? 기도. 그렇죠. 이제 막 부임한 젊은 목회자 저를 위해서, 또 성약장로교회 믿음의 후배들 되는 어떤 집사, 장로, 권사님, 성도를 위해서 몸이 아파도 내 침대 위에 살 수 있는 거 기도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전 일어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하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